자, 두 언약과 아들들이란 말씀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을 통해 받고 있어요. 두 언약을 먼저 보는데 두 언약 중에 먼저 중에 하갈의 약속을 먼저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의 약속 중에 이제 지난번에는 하갈의 약속과 율법에 대한 말을 받았고 두 번째로 오늘은 하갈 성전의 현 주소에 대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 2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을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공무원고 테스트 나와요? 자, 갈라디아서 4장 24, 25절에 보니까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언약이다. 그래서 하갈과 사라라고 하는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 즉 하갈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다. 이게 문장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하갈은 신의 산으로부터 즉 신의 산의 중보를 통하여 종을 낳는다 이런 뜻이죠. 예. 신의 산의 중보를 뭐 산신령 중보를 받는 것도 아니고 신의 산의 중보를 통하여 아이를 낳는 자는 하갈이다. 그리고 하갈은 다시 한번 아랍에 있는 신의 산이다. 하갈 자체가 신의 산이다. 25절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이어서 이 신의 산은 지금은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완전히 막 굉장한 비유죠. 그리고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 중에 이제 앞으로 이번 한 주간은 계속 이제 이 말씀 받을 텐데, 하갈이 하나의 약속인데, 오늘은 두 번째로 하갈 성전의 현주소에 대해서 말씀을 받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하갈은 유대교와 율법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갈라디아서 핵심이 뭔지 아시죠? 유대교 율법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자, 하갈은 유대교와 율법이다. 자, 읽어봐요, 여러분. 시작. 유대교의 시작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사자에게서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시작할 때부터이다. 자, 유대교의 시작, 율법의 시작. 이것은 시내산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자, 천사에게서 율법을 모세가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때부터 이때부터 유대교와 율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때부터. 자,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자, 이제 이게 19장 1절부터 이제 시작되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 말과 내가 하라고 하는 것들을 잘 지키면 나의 소유, 나의 백성, 여호와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하는 세 가지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백성에게 한번 물어봐라. 그랬더니 가서 물어봤더니 백성이 다 오케이, 그렇게 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3일 후, 우리로 말하면 이제 수요일이죠.
그때까지 마음을 잘 준비하고 성결하게 살다가 옷을 다 세탁도 하고 깨끗하게 잘 준비해서 셋째 날에 이제 시내산 근처로 다 모이라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죠. 시내산에 강림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죠. 그다음에 히브리 출애굽기 24장 7, 8절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20장부터 23장까지 모든 계명 율법을 하나님 주셨고 이걸 잘 정리해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낭독을 했습니다. 이제 낭독하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전에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어요. 거기서 나온 피, 소의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피가 중보를 해야 돼요. 피를 뿌려요. 그래서 표정을 삼죠. 자, 이것은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약속의 내용은 뭐예요? 피가 아니죠. 약속의 내용은 나의 소유, 나의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된다. 뭐하면 율법을 지키면. 자, 지난번에 여러분 이 말씀 다 이렇게 드렸죠. 자, 히브리 9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자,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이라고 하는 이것도 피로 세워진데 어떤 피예요? 짐승의 피죠. 짐승의 피이며 어떤 중보를 통해서 사람의 중보를 통해서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그 말씀은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배달왔고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의 중보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이 언약식의 표징은 짐승의 피로 이루어졌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이제 하갈을 말하는 거예요. 약속을 받지 못한 부인, 약속을 받지 못하고 애를 낳는 부인. 이것은 이와 같다. 첫 약속은 천사와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언약의 표징으로 소를 잡아 번제와 화목제로 그리고 소의 피로 백성들에게 뿌리죠. 자, 사도행 7장 38, 39절 신약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봅시다. 자,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자,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이 일에 대하여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하여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에게 한마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죄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변론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첫 언약이죠. 첫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말했다. 이게 돼 있죠. 제 말이 아니에요. 천사, 여호와는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가 말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 있었다? 광야 교회에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광야 교회에 있었다.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광야 교회입니다. 홍해만 넘어온 광야 교회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할례, 진정한 세례는 요단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에서 맛만 보는 거예요. 진짜 세례 침례는 요단강에서 죽으면 죽으려고 들어갔던 그 요단강이 진짜 세례예요. 그래서 요단강이 보리를 벨 때 물이 가장 많이 흐른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일부러 주님께서 맞춰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가게 합니다. 실제로 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허리를 넘기고 거의 뭐 머리를 넘길 만한 그런 물 깊이로 들어갔어요. 법궤를 앞세우고 아론의 후예 제사장들과 성전을 지는 모든 자들이 다 들고서 앞서서 레위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먼저 전진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세례는 홍해바다는 그냥 바다를 육지처럼 도로처럼 걸어갔잖아요. 이건 그냥 표징에 불과한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보는 거죠. 와, 놀랍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죽으시고 나의 죄를 모든 죄를 속량이 아니라 짊어지셨구나.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이 많구나.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근데 이제 드디어 뭐예요? 나도 죽는다고 결정하는 날보다 그게 바로 요단을 건너는 날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은 나의 죽음을 만천하 하나님과 마귀 앞에 그리고 모든 회중 앞에 선포하는 사건이 바로 요단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백성들은 요단을 건널 만한 믿음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 40년을 뺑뺑이 돌리면서 다 죽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의 세대 여호수아 갈렙의 후손들을 세워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라 하니까 건너버려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마치 본드처럼 엉겨붙게 해서 한쪽으로 다 몰아놓고 있다가 물이 마르게 하고 처음에는 다 물이 흘렀습니다. 선두들은 전부 다 완전 온몸이 흠뻑 젖었죠. 위험했죠. 근데 중간에는 물을 다 말려서 저들이 정말 물기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자박자박 이 정도는 하고 이제 건너가게 되는 거죠. 죽으면 죽으려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갈라진 게 아니에요. 홍해는 처음부터 갈라졌죠. 요단강은 시퍼런 물이 가장 많이 물이 흐를 때, 급류가 흐를 때인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들어갔을 때 진정한 그게 세례 침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의 실체가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자, 이렇게 사도행전 7장까지 보니까 이 율법이 유대교의 율법이 주어지면서 유대교라고 하는 그런 제사법이나 이런 게 다 이제 정해졌고 절기를 지키고 이런 게 그래서 유대교 어떤 종교적인 것으로서 틀을 갖게 된 거죠. 이때 시작이 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미 알려드렸듯이 지금 대부분의 지금 개신교는 율법에서 은혜 이렇게 넘어가 버리거든요. 율법이 있었고 그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해방해서 우리를 은혜의 복음 가운데로 우리를 들어오게 해서 구원받아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No. 율법이 있기 전에 복음이 있었습니다. 아멘. 믿음과 의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몰라요. 생각도 않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알려드렸죠. 이 중간에 주님께서 선악과를 두시는 거예요. 선악과를 두시고 이제 생명과를 먼저 주신 거야. 생명과를 먼저 주시고 그다음에 선악과를 주시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선악과를 어떻게 하라? 다 이루라. 지난주 토요일 날 얘기했죠. 선악과를 다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거야. 그리하면 나의 소유 나의 백성 제상 나라가 된다. 아멘. 예. 그것이 이루어진 게 뭡니까?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7절 선포합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목사님 자꾸 반복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거 다 지난주 한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좀 제목이 틀리잖아요. 에? 제목이 틀리잖아. 앞으로 지금 이번 주 내내 어떻게 보면은 이 하갈의 약속하고 조금 더 진행해서 이제 사라 약속이 갈 텐데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걸 계시한 내용들을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가짜 복음을 믿고 대체 복음을 믿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분명히 알고 믿으면 정말 믿으라고 해도 못 믿죠. 가짜로 어떻게 믿어요? 급조된 사람들이 만드는 걸 안 믿죠. 여러분 모세가 전해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여하튼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중보를 통해서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그냥 인생으로서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지키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사람이 어떤 자기 직장 상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이 여자와 남자와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 하는 내용이 율법이에요. 그런 법들을 만들어준 게 기준을 만들어준 게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지키는 법이란 말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남께서 저는 여러분에게 뭘 알려줬어요? 사람이 듣고 그리고 지켜야 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듣고 먹고 지켜야 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나눠졌어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사람들이 듣고 준행하는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은. 그러나 율법은 그렇지만 생명의 법, 그리스도의 법, 이 말씀은 즉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듣고 먹고 준행할 수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캐톨릭이나 개신교나 나름대로 굉장히 개혁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믿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런 단체들도 보면 거의 100%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거나 하나님 자체를 사랑한다고 하거나 하나님의 심장에 그 피를 심장을 봤다거나 하나님의 정말 심장의 말씀을 들었다거나 이렇게 빛의 말씀을 봤다거나 하지만 여전히 사람이에요. 사람으로서 여러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그 말씀 믿는 100% 율법입니다. 율법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지. 율법은 무슨 괴물딱지 같고 은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는 정말 그게 정말 하나님의 정말 선물 천사 같고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선악과 이 죄와 사망의 법은요 선이 있어요. 선이. 아멘. 선이 있다고 그 안에. 어쩌면 악보다도 선이 선도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 악선과라고 안 하잖아. 선악과로 하잖아. 선이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보고 다 좋아하는 거야. 다 선. 근데 그 선한 뜻대로 되냔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던 게 선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 사는 게 악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들로서 말고 사람으로서 믿었을 때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 말씀을 지키며 24시간 중에 그 말씀대로 내가 지키며 살아가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못 지키며 사는 시간이 많아요. 당연히 못 지키며 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죠. 훨씬 더 많죠. 그래서 내가 하루도 아니야. 일주일에 한두 번 지킨 그 추억을 가지고 나는 믿는 사람 한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 두세 번.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한 30분? 20분 지킨 것 가지고 168시간일 거야 아마 일주일이. 168시간 동안 1시간도 제대로 못 지켜놓고 168분의 1만 지켜놓고도 나는 순종을 했지 하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 코스프레하는 그런 기억과 추억을 가지고 자기가 민소하는 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알았는 거 봐. 육신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 그게 영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뭐야? 아들의 생각이란 거예요. 아들의 영의 생각. 아멘? 목사님께 확대 해석하십니까? 아니 그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봐. 다른 데 있어요? 선과 악 사이에 뭐 다른 거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사이에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한숨 짓지 말고.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생명나무인지 아니면 선악과 나무인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명나무에 들어 우리가 속는 게 뭐냐면 선 때문에 속는다. 선. 악만 있다면 안 속지. 선이 있기 때문에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착각하니까. 여러분 이게 하갈의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율법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온 말씀이에요. 근데 뭐다? 천사와 한 사람 중보자 모세를 통해 왔다. 자, 창세기 26장 2절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이 헷갈리게 했던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뭘 지켰다고요? 율례와 규례와 법도죠. 뭐 이게 율법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율법은 지금 금방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적으로도 분명히 여러분에게 밝혀서 전했는데 율법은 여호와의 사자 모세를 통해서 온 거죠. 근데 성경은 누구도 믿었다? 율법을 누구 지켰다? 아브라함도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틀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지켰고 그러니 이삭이 너도 지금 이삭이 하는 말씀이에요. 이삭아 너도 네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해라 그런 얘기예요. 뭘 지켰다? 규례 법도를 지켰다. 근데 여러분 보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2절부터 보니까 예국으로 가지 마.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 땅에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야.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라. 그래서 네 자손을 하늘의 별 그렇게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거야. 네 어떤 땅? 약속의 땅.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이게 율법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 내용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도 지금 오늘 지켰는데 왜 예굽으로 가려고 그래 이삭아? 아브라함 예굽으로 가지 이집트로 가지 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지금 막 기근이 나고 그래서 어려우니까 그래도 좀 얻어먹기 노동하면 일당이라도 받고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집트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거야. 네 아버지가 이 율례와 규례 법도를 지켰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뭐가 아브라함의 율법인지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지켜야 할 법은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법으로 지킨 거야. 이 약속은 법이야, 법. 여기 율례와 법도라고 했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야. 이것은 생명의 법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법은 생명의 법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그냥 다 율법에 포함시켜버린 거야. 성경은 분명히 모세 때부터 율법이 시작됐는데 그렇죠? 근데 성경 보면 헷갈리게 돼 있거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다 그냥 구약은 전부 다 율법이야. 그래서 싸잡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11조도 율법이야. 율법으로 이제 폐해졌어요. 우리는 11을 안 해. 하고 이렇게 지금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유튜브에 보니까 제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조명해 보려고 검색해 보니까 많은 목사들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목사들이 11조로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11조로 하면 지옥 간다. 야, 이런 무식한 놈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 여러분들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율례와 법도 그리스도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법. 법은 지켜야 돼요. 법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법 안 지키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법이란 말이건 법. 이 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율법을 지키라 나와요. 출애굽기 13장. 지금 몇 장부터 율법이 시작됐죠? 20장부터 시작되잖아요. 근데 13장에 또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앞뒤를 다 읽어보면 오, 하나님 율법을 지키라 나왔네. 뭘 지키라 하냐면 야, 장막절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지키라고 했네. 아니 언제 이렇게 하나님 또 이런 것을 다 지키라고 해놨대? 읽어봐. 앞뒤로는 다 읽어봐. 무슨 내용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 율법이 한마디로 이런 절기들이 물론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이들이 하지만 그러나 상당수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는 지키는 법들이 있어요. 씨를 심고 한마디로 열매를 거두며 정착한 다음에 지켜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러나 다른 여러 가지 또 법들은 이제 광야에서부터 시작되는 법이 있어요. 자, 그러나 하여튼 13장의 율법을 지켜라 하는 말씀인데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해 드렸고 15장으로 갑니다. 15장 25, 26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기서 또 15장인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또 말씀을 해요. 그럼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20장 전에도 또 있네. 또 있어. 이스라엘 백성 지금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법도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이게 이미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거는 율법이 아니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율례와 규례를 말하는 거예요. 아직 율법이 있기 전부터 그때 정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메추라기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그들에게 먹여졌죠? 만나가 먹여졌죠? 자, 만나를 먹는데 그 기준들을 말해줘요. 아무 때나 오면 안 돼. 아침 새벽에 동 트기 전에 와. 그냥 시간대로 우리는 한 4시에 5시 사이겠죠? 와서 하루 먹을 분량을 가지고 가라. 근데 남에게 예를 들어서 김서방 좀 부탁해.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야. 자기 식량은 자기들이 가져가야 돼. 아멘? 그리고 하루 일용할 분량만 가져가야 돼. 이틀치 가져가면은 썩어버렸죠. 아시죠? 안 돼. 또 하나 기준이 뭐냐? 토요일 날은 오지 마.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아직 안식일이 법적으로 선포되지 않았는데 지켜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600, 700여 가지의 율법을 제정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볼 때 이스라엘 기본은 지켜야 돼. 약속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어떤 규례들을 지켜 행하게 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때는 안식일을 안 지키면 돌로 때려 죽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만 있지. 근데 이제 여러분 20장에서 24장 보고 또 이제 신명기나 레위기 이렇게 보면은 안식일을 범하면 죽일지니 또 신성 모독한 자는 죽일지니 돌로 때려 죽이라고까지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 문구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 죄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사형 언도를 받은 거예요. 아멘? 야고보도 그렇고 스테반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왜?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에 신성모도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건 사형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한마디로 선포된다. 아까 24장에 피를 뿌리며 선포했죠. 그때부터는 바로 이 말씀이 이제 지켜도 되고 안 지키나 반드시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안 지키면 거기에 응당한 이제 하나님의 보응, 징치, 징계가 쏟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법의 집행이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법이 일부 있었는데 그것은 안 지키면 이렇게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공소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때그때마다 이걸 지켜라 저걸 지키라는 것들이 쌓여진 몇 가지가 있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그걸 몇 가지를 지키며 생활적으로는 있었고 그들의 마음에 지키는 그 율례와 규례는 뭐다?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지. 약속. 자, 그다음 나아반. 얼마 안 되니까 나아반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시내산의 율법. 시내산의 율법은 성막 안에 여호와의 이름 안에 모셔진다. 시내산의 율법은 하갈을 말합니다. 아까 시내산은 하갈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시내산은 하갈이잖아요. 시내산에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내려졌잖아요. 이게 이 시내산과 그 율법은 하갈을 말하는데 이 하갈은 어디 안에 모셔진다? 성막 안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 안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좀 어렵죠? 근데 읽어보면 알아요. 자, 모세 중보의 손을 통해 시작된 율법은 광야에 세워진 이동식 성막의 법궤 안에 모셔집니다. 알겠습니까? 예. 히브리 9장 4절 시작. 금 향로와 다 같이 시작.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자, 언약의 돌판이 있죠? 십계명이잖아요. 이 율법의 대표잖아요. 율법 전체를 10가지로 추린 게 십계명이에요. 이것이 어디에 들었어요? 법궤 안에 있는 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잖아요. 그 궤 안에 이 두 돌판 율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 가운데서도 뭐다? 지성소. 지성소의 말씀으로 계명의 말, 율법의 말씀이 모셔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사무엘하 7장 13절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성전을 건축하는데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성전이라는 거죠. 어떤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죠. 여호와. 야훼, 여호와 이름을 모시고 섬기는 성전이 뭐다? 바로 성막. 성막. 그리고 또 뭐다? 성전. 성막은 이동식 성전입니다. 성전은 이제 고정된 거죠. 정착된 거죠.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만 세우는 거예요. 왕상 9장 1절에 3절까지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칠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 지난번에 알려드렸죠. 하나님은 이 성전에 올 수 없다라는 걸, 모실 수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궁창, 그리고 이 다크스카이 우주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삼층천까지도 하나님을 다 모실 수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피조물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당신의 몸입니다. 우리가 들어간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피조물로 이루어진 성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차별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활이 남달라야 돼요. 완전히 달라야 돼요. 우리는 사는 데가 달라요. 먹는 물이 달라요. 먹는 음식도 달라요. 예, 사는 게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걸 분명히 여러분 날마다 인식해야 돼요. 자, 분명히 왕상 9장 1절로 3절에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에게 솔로몬에게 이르되, 자,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히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둘 뿐이에요. 어떤 이름이었어요?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이 있는 곳마다마다 하나님의 눈길,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성막,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센터에 두고서 이 네 개의 진을 이루고, 세 부족씩 네 개의 진을 이루고 성막을 향하여 살았습니다. 그들의 눈길,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그들의 모든 생활 가치 기준이 항상 성막, 성전을 향하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하나 있는데 항상 그들은 뭐예요? 시선과 마음이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기드온도 외국에 있지만, 그 멀리 있지만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기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슬람 보세요. 그들이 어느 한쪽을 바라보고 처음 성전 지을 때 걔들 그 바라보는 성전으로 짓습니다. 우리는 뭐 그냥 아무렇게 했어요. 교회는. 걔들은 메카가 있는 그쪽을 향하여 성전 구조를 다 만드는 거예요. 방향을. 그쪽을 향하여 이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있다? 성전에 있다. 그 다음 3일 6장이죠.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자, 이제는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갑니다. 성전 자체가 뭐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곳이죠. 그런데 그 이름이 어디에 모셔서 성전 중에 법궤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라고 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기에 존치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마음, 이런 통치가 어디서 나와요? 바로 이 법궤 자체에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지. 이 법궤 안에 뭐가 있다? 율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와 할렐루야. 근데 내용을 제가 그래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성전은 뭐다? 무너질 성전이다. 이런 구조를 가진 성전은 없어져야 할 성전이에요. 근데 오늘날 개신교가 이런 성전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전을 신봉하고 있고 이런 성전을 사모하고 있어요. 레위기 신명기에 보면은 자, 이 법궤 위, 증거궤 위에서 하나님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속죄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성소에 들어오는 그런 예배를 다 드리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황홀하듯이 이렇게 하는데 그 쇼입니다. 쇼하는 거예요. 아무리 오늘 나는 지성소에 들어오길 원합니다 해서 들어왔던 그 지성소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모형이에요. 모델하소요. 모델하소 들어가놓고 와 우리 이사했다고 그냥 짐 막 다 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직원들이 와가지고 에이 김씨 이러 오이 여기가 어딘데 짐 풀어 여기 모델하우스요. 근데 뭔 소리요? 여기는 난 살 거야. 너무 좋은데 뭐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 법궤 자체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뭐 하는 거다? 이 법궤를 모시는 거예요. 법궤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법궤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형으로서 상징물이다. 상징물이에요? 법궤가 실제로 하나님 아니에요? 상징물. 그러면 이 상징물을 섬기는 건 뭐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다 없애라는 거예요. 헌금에서. 그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십자가를 차고 다니면 좀 하나님이 안전히 지켜주겠지. 우상이에요. 우상. 왜 우상 섬기냐고요.
제가 지난 2주 전에 말씀드렸죠. 예배는 어디서 예배드린 거다? 어? 어디서 예배드린 거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 은혜가 충만한 곳, 역사가 나타나는 곳. 지금 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 어디 기도원 찾아가면 어디 기도원이 요새 영화마디야. 역사가 나타난대. 어느 교회 가면 역사가 나타난대.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가는 거야. 아버지 계신 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곳이 성전이야. 그 아버지가 어디 계셔? 네,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지. 그죠? 법궤는 그리스도의 몸의 형상이에요. 상징물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 올 때까지만 있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연합할 때, 예수 그리스도 연합할 때까지만 유대교의 성전과 그 성전을 향한 경건한 예전과 모양과 섬기는 예법을 따르는 것은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연합하기 전에는 뭐예요? 이런 폼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새 메시아닉 주락에서 다시 유대교 비슷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단체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어요. 너무나 지금 현재 예배는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솔직히 끄집어 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폼이라도 가져야지. 그래서 다시 그런 메시아닉 주나 아니면 천주교 같이 어떤 예전을 좀 이렇게 거룩한 폼을 가지고 하는 그런 예배를 다시 지금 도입해서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어요. 지금 서울경기권에서. 절대 그렇게 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왔다고. 와, 정말 김밥 뱉고 터지는 소리예요. 정말 한심스러워요. 전 한국에서 그래도 많은 목사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영향을 주는 목사들이에요. 그런 목사가 성경을 완전히 깨뚫었던 목사가 하는 말이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왔다고. 이런 넉빠진 놈. 유대교는 하나님이 잠깐 선악과로서 우리에게 한마디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우리 십자가에 달려 죽은 과정을 주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어떻게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와요? 유대교는 기독교하고 완전히 상극인데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인데 여러분 기독교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스도교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모세 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고요. 절대. 자, 히브리 8장 5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함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성막을 짓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크기, 사이즈, 재료, 모양 이거 다 설계도를 주신 대로 지었어요. 근데 이건 뭐라고요? 모형. 솔로몬도 그 식양을 따라 지었죠? 모형. 사람의 손으로 짓는 건 다 모형이에요, 모형. 모형. 그래서 히브리 8장 그만 5절 읽었잖아요. 2절에 보면 찾자마자 제가 읽어드릴 시간 없으니까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러한 참 장막이 언젠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자꾸 이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같이 이들은 이만희가 처음 한 게 아니야. 유재일 그 이후 전부터 있었어요. 이 흐름이. 통일교 문선명도 여기서 나왔고 다 여기서 나와. 전부 이단들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참 장막에 대한. 왜? 이 시대가 지금 참 장막을 모르니까. 이단들은 이걸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확실한 장막을 또 몰라. 참 장막이 있는 건 아닌데 이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뭔지 모르니까 헛다가 말씀을 엮어 붙잡고 지가 만든 교리를 만들어서 지가 거기 교주가 되고 이 참 장막을 내가 세웠다. 하나님이 나로 인해 세웠다. 내지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주다.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만이 한마디로 참 장막이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게 아니야. 지금 기독교로 봐라. 다 썩었잖아. 천주교로 봐라. 썩었잖아. 우리는 그런 교단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 우리에게 만들어준 그런 참 장막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참 장막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2절에서 그 참 장막을 말하고, 그 참 장막이 뭐다? 하나님 나라의 그 장막, 부활의 몸이 있잖아요. 그 장막이 뭐다? 모형을 지은 게 성막과 성전이라.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부활한 그리스도의 몸의 소스가 그 안에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막의 모든 식양이나 재료나 그 어떤 예법을 통해서 뭐예요? 그리스도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오늘날 강문호 목사를 중심해서 이 성막을 통해서 강의를 많이 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리스도는 빼고 예수를 말해. 예수. 거기까지는 다 왔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다. 자, 로마서 3장 20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유대교와 율법과 이 율법이 집행되는 성전, 이 모든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육체란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절대로 의롭게 할 수 없고 죄를 깨달을 뿐이다. 죄를 깨달을 뿐이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갈 성전, 하갈은 하나의 신의 산이고 율법이고 유대교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전으로, 성막으로 형상화되어서 이 세상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갈은 뭐예요? 성전은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은 뭐다? 바로 사람들에게 지켜지는 거다.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자기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를 견제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계속 올가매고 견제하고 자기를 어떻게 하면 더 심하게 하면 자학하고 자기 스스로 고발하는 이런 삶을 살다가 죽으란 얘기입니다. 그런다면 뭐다?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온다. 이것이 유대교, 율법, 성전, 성막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 온 이름, 표징으로서의 이름, 표호로서의 이름인 여호와의 이름을 이곳에 두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법궤 안에 보신 두 돌판. 여러분 지금 이 줄거리를, 이 스토리를 아시겠죠 지금? 예, 이 아시겠죠? 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이 이게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었지? 왜 유대기를 주었지? 왜 성막을 주었지? 왜 성전을 주었지? 그냥 바로 좀 와서 바로 그냥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면 안 됐을까? 저는 옛날부터 그런 의문을 엄청 가졌어요. 근데 알 수가 있나? 그리스도 안에 밖에 있었으니까 몰랐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뜻이 보이는 거예요. 선악과를 해결해야 돼. 왜? 선악과를 먹어버렸잖아. 선악과를 먹어버렸잖아.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한 것도 아니야. 선악과를 반드시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들을 얻는 거예요. 선악과를 겪으면서 그걸 철저하게 자기가 자유의지로 느끼면서 이래서는 안 되지. 이건 옳은 게 아니야. 이건 진리가 아니야. 그렇게 철저하게 자각하고 아들로 돌아오는 그 아들들만을 원하시는 거야, 아버지는. 그래서 우리에게 선악을 준 게 아니라 선악과를 준 거야. 선 주고 악을 준 게 아니야. 선이 대부분 없으면 선은 생명이고 악은 지금 죄라 이렇게 보고 아니야. 선악과 자체가 뭐다? 이게 바로 악이야. 죄야. 그래서 이 선악과의 세월을 일부러 살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단짜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밀당을 하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에서 정말 못 살겠다. 정말 못 살겠다. 여러분, 그 세상은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NGO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아들들이 되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사명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NGO 활동을 하긴 해요. 근데 폰만 가지면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NGO 활동이 여러분들의 사명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되고 목사 됐지만 사명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선택하고 있어요. 지금. 아들들이 하는 일은 아예 모르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우리 새남인들은 정말 아들들이 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살아 약속까지 가면 이 비밀들이 여러분 다 여러분들에게 오픈될 거예요. 아직